형통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인데, 형통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예,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형통인데, 근데 거기서 나온 형통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형통이 한국어는 같은데 히브리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단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형통이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이 형통입니다. 그럼 차이가 어떻게 있냐면, 차이가 있는데, 그 요셉에게 쓰여진 그 형통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형통입니다. 뭔가 일이 잘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 그것이고, 사실 우리가 바라는 형통이 그거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형통입니다. 이 형통의 의미는 뭐냐면, 고난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잘 되고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는 삶을 꿈꾸면서 그걸 형통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완전 뉘앙스가 좀 다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히 지금 여기 이제 포로라는 어떤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인데, 그냥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모습. 그게 형통이에요. 포로 중에 있는 다니엘이 억울함을 당하는데 그 속에서 감사가 충만한 모습. 그게 형통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삶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워지잖아요. 아니, 우리가 믿음이 좋고 잘 믿으면 삶이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꼭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든지 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나는 어디든지 거할 수 있다. 은혜가 충만한 거죠.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형통이라는 건 좀 내용이 다른 거죠. 아니, 저 집사님이 분명히 뭔가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어떤 기쁨이 있고, 저 청년을 보니까 굉장히 삶이 어려울 텐데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감사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또 있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존귀함은 이와 같은 형통에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약간 뉘앙스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죠. 그런데 이 형통,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성도의 형통함인데, 그게 성도의 존귀함이거든요. 근데 그 형통한, 그것은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 그게 형통함이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을 가져오게 하는 성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 성도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온유예요. 온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모양만 갖춘 소금이 아니라 맛이 있는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빛이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구별된 삶이잖아요.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성도에게는 평안이 있는 것이고, 같은 고난을 당해도 성도에게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감사가 있는 거. 이게 이제 성도의 형통함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온유에서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유가 뭐냐면, 온유는 온순한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온유 그러면은, 저도 그랬습니다. 온유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온순함을 떠올리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온유와 온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어떤 면에서 이 두 가지는 정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거의 뭐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순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양이 떠오르죠. 온순한 양. 지금 뭐 괴롭혀도 가만히 있고, 힘이 약해가지고 그냥 유약하고, 그리고 그냥 대들지 않고 피하고, 뭔가 부드러운 기질, 이게 온순함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온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얌전히 있고 순하게 있는 거, 양처럼 순하게 있는 것을 온유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이 온유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온유함을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그 온유함의 특징이 뭐냐면, 순하고 얌전하고 뭔가 건드려도 대항하지 않는 그런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유는 힘이 있지만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격이 달라요. 온순하고. 온순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때려도 가만히 있고, 얌전하게 가만히 있고, 순하게 가만히 있고,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견고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굉장히 견고하고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그 온유함을 가졌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언제 사용하십니까? 그가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열정이 있을 때, 의욕이 넘칠 때,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죠. 모세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 마음 속에 낮아짐이 있고 겸손함이 있을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 중대한 과업을 이룰 수 있는 시기가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거든요. 그때는 힘도 있고 열정도 있고 왕자라는 권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출애굽의 과업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절한 시기가 모세의 젊은 시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모세가 온유해졌을 때 사용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납자가 엎드려져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게 되었을 때, 온유해졌을 때, 그때 사용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가장 열정적으로 사역했을 때가 보니까 20, 30대예요. 그때는 제가 뒤돌아보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더라고요. 진짜. 정말 하루도 열정이 없이 사역을 안 한 적이 없어요. 날마다 아이들과 함께, 매일, 날마다 아이들과 함께 뭔가를 했습니다. 그걸 몇 년, 10년 이상을 했어요. 그걸. 근데 시간이 지나고 교단을 옮기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을 겪어오면서 제 안에 뭐가 사라졌냐면 열정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열정도 안 생기고, 그걸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어떤 의욕이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굉장히 한탄이 되는 게 뭐였냐면, 내가 그 과거에 그 엄청났던 열정,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엄청난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아이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심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저는 그때 뭐를 붙잡고 있었냐면 복음 엘리트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영어 공부시키고 수학 공부시키고 이거밖에 안 했습니다. 물론 예배도 드려졌지만 내가 그 열정을,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아이들에게 심어줬다면, 그런 생각이 든 이유는 제가 그 책 한 권을 보고 있는데 오카는 목사님 평전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긴 내용인데, 긴 책인데, 이분이 젊은 날에 뭐를 했냐면 오로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키우는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읽는데, 그 부분을 읽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이분은 가장 중요한 걸 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장 열정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전달해 줬구나. 그러면서 제가 과거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현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다시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젊은이들에게 그때 그 열정을 가지고 심어주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어요. 제 안에. 그와 같은 열정이 없어요.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남은 목회가 있고, 이 성경 말씀을 나는 30년 동안 성경과 멀어지도록 교육을 받았는데, 성경 읽을 필요 없다, 엘리트를 만들어야 된다, 성경과 멀어지는 교육을 제가 받아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데서 멀어지게 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옳은 게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에 옳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외에.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성경 읽을 필요 없다, 읽지 말아라, 멀어지게 하는 그 사람 속에 있었다는, 저는 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저는 그 성경을 꾸준히 읽긴 읽어왔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어왔어요. 그러나 제가 이거를 전달을 못했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근데 저에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과거의 열정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형호야, 내가 모세를 사용했잖아. 모세를 생각해봐봐 한번. 나는 모세의 열정을 사용한 게 아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사용했다. 그리고 열정보다 훨씬 큰 능력이 온유함이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출애굽이잖아요. 그 출애굽을 이룬 역사 속에는 모세의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80세 노인에게 열정이 있어봤자 어떤 열정이 있겠습니까? 80세 노인에게 의욕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그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열정적일 때 모세를 사용한 게 아니고 모세가 온유할 때 사용하셔서 출애굽이라는 더 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온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그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가 젊은 날의 열정은 너에게 있을 수가 없다. 없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다.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견고한 온유함이 있으면 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온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온유한 자에게 있는 게 뭐냐면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인생에 잘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쁨이 있고 성도의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별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가정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엄마가 폭언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보통 일반 부모님들은 좀 이렇게 말을 순하게 하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험하게 하고 그리고 협박 같은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았다. 폭언을 들으면서 살았대요. 너는 말할 수 없는 넌 어떤 놈이야?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자라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게 다 자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엄마가 저렇게 화를 내는 건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그런 거구나. 엄마가 저렇게 나에게 폭언을 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게 자책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책감. 그러니까 들어온 이제 생각이 뭐냐면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그런 자책감이 드니까 결국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삶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 하나님, 교회는 다니고 있었대요. 그 엄마도 다니고 자기 모태 신앙이래요. 그 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삶을 빨리 끝내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그런 기도를 하는데 끝내달라고 기도하는데 끝내주시지는 않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믿음이 좋은 남편을 붙여주셨대요. 그래서 이 믿음이 좋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이런 의식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그 은혜와 자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 나머지 인생의 이야기는 행복에 대한 행복 스토리로 갈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닌 거예요. 이분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했는데 (22주) 만에 유산이 되고 또 미숙아가 태어나고 죽고 그렇게 유산만 7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실 너무나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게 견딜 수 없이 힘든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런 과정 속에서 남편의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고 같이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마음의 위로를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 주신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 가시는 걸 경험하게 되고 자기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2아이를 낳았어요. 7번 유산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삶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다시 느끼는 건 뭐냐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게 성도의 형통이다. 그게 요셉의 삶이고 다윗의 삶이지 않습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큰데 이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그러나 성도는 구별되어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게 성도의 형통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그 온유함을 사용하셨대요. 얼마만큼 모세가 말씀을 사랑합니까?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러요. 딱 한 가지예요. 이 목적은 말씀 받으려고. 그만큼 모세는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뭐 합니까? 모세 오경을 기록해요. 말씀을 남긴다니까요. 그가 죽어가기 직전까지 뭐 합니까? 120살에 신명기서 기록하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남겨요. 죽기 직전까지 하는 말씀 전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생각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성도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지 않는 것은 나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따라서 나도 행한다. 그 말은 나는 아버지 말씀 따라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 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 따라서 한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는 순종한다. 그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 안식일에 병자한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했다고, 안식일 율법 어겼다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게 일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야. 너희들은 니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 그래서 성도는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귀를 기리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온유예요. 그게요.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온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쉼을 얻는다. 그러니까 온유에 쉼이 있는 겁니다. 평안이 있는 거, 안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주어진 길을 걸어가죠. 주어진 길을 도피한 게 아니라, 주어진 길을 탈출한 게 아니라, 주어진 길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주어진 길을 걸어가죠.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거든요. 고난도 허락하고 억울함도 허락하십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만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길을 가는 게 성도입니다. 다니엘은 10배 죄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지혜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지혜로운 길을 가는 게 성도고,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애의 은혜를 받게 하시잖아요.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형통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온유함으로 남은 인생을 걸어가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형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다. 모든 게 다 잘 되는 삶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평안할 수 있고,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고, 다니엘처럼 감사로 기도할 수 있고, 요셉처럼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가진 인생, 그게 성도의 구별됨이고 그게 성도의 존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순한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김경태 선교 목사님이 온순하잖아요. 근데 온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순과 온유를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게 온유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이 지켜져야 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근원이 마음에 있다. 여러분, 돈이 그 마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돈은 희망이기도 하며 절망이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켜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지켜주신대요. 평안으로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고난이 없는 형통함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존귀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의 형통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드셔도 열정 있는 분이 많고 의욕 있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힘에 대한 열정이 아니고 모세처럼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그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열정은 좋은 열정인 거예요. 혹은 열정이 없고 의욕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온유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모세처럼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에 주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보하는 교회입니다. 중보하는 교회예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개척교회, 미사렛교회,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잃은 양들, 방황하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방향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묵묵히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속에서도 은혜를 찾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존귀하고 형통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